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에 이를 흘리시었네. 나의 죄 사하시려 주님 고통 당했네. 어린 양 보혈에 이를 흘리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에 이를 흘리시었네. 나의 죄 사하시려 주님 고통 당했네. 주님 어린 양 보혈에 이를 흘리셨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신 중요한 일 두 가지를 말하라면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택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로 짐작해 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택하셨다. 주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가 복음서에는 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주께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아마 밤새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그 뜻을 물으셨습니다. 이때는 주님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두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 역시도 주님의 이 마음에 부응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주의 유업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중에 우리도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이 제자들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주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세우는 일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서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이 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가 누구겠어요? 1세대 제자들이 세우는 다음 제자 그룹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신자, 믿는 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calling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calling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요 중생의 부르심이라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은사의 부름이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심은 제자의 부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제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발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와 사도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자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며 주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든 성도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주의 제자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헬라 원어에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낸다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 세상을 떠나시게 되지만 주님은 주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애처럼 제자들이 공생애적 삶을 살아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란 일을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적 일은 그 당시 12명 부름받은 사람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1차적 사명이 사도성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예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하신 공생애적 삶을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있어요. 사도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에 엄청 공을 들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시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 구절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 택하신 일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택할 제자들의 인상착의를 보여주시고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시거나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베드로, 감, 안드레, 요한, 빌립 이렇게 부르셨을 거다.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겪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것도 여러분 같이 아울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 몇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때 그들이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그들을 바로 제자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신 것은 그 이후에 한참 마태복음 10장에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9장까지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상보훈도 듣고 또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 비롯해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옆에서 느꼈어요. 주님의 분위기를 본 거죠.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소식이 주변으로 번져가게 되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 중에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픽업하신 것입니다. 바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회당을 계속 다니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시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이 밤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 간섭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본래 그 직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주님의 간섭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소서. 너무너무 복받치는 그 감격 속에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따를 때 거기서 제자로 임명했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도 여러 일들이 있다가 오늘 6장에 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숙소에 와서 하루를 머물면서 교훈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바로 제자로 임명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네 일을 돌아갔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길게 보면 2년 뒤, 짧게 보면 1년 한 몇 개월 뒤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 아니?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 기간 이 사람들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교훈을 들으면서 보고 듣고 주님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따라다녔어요. 그들도 주님을 겪었지만 주님도 그들을 겪어보셨어요. 보시고 아시고 경험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러시다가 주님은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그들을 픽업하신 겁니다. 선심 서시듯이 야 베드로 캄, 그 다음 안드레 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경로로든지 쉽게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게 이런 저런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손 들고 내가 주의 일 한다 이래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풋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주 오래 묵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획하시면서부터 이미 작정되어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시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때가 되시면 우리를 불러 이렇게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순간에 주님하고 우리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번개불 팍 튀면서 예수 믿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하시던 중에 다듬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이 감격이 컸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구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막 북받치는 거죠. 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죄인 중에 내가 본래 괴수였다. 이 감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전부터 예정하셨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한 성경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씀이 천만이나 옵니다. 주님이 오래도록 나를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주님의 오랜 사랑에 대한 감격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래 묵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이 별로 나이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분부터 그랬습니다. 마태 한 사람,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극단적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직업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직업 생활을 하던 어부 4사람 빼고 한 사람 마태, 이 사람은 말종이잖아요. 말종.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테러 분자들이었어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직자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각각이었습니다. 급한 사람, 극성스러운 사람, 명예심이 많은 사람, 호전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테러 분자적 기질을 가진 사람,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 자기 이익 앞에서는 서성도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이 배신자적 태도를 지닌 이런 유다 같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오랫동안 겪어보셨다니까요. 따라다니는 것을 봤어요.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로 좋은 조합이 아니잖아요. 에?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오래 지켜보셨으면 좀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좀 쓸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좀 이렇게 내 제자다 하고 이렇게 좀 내 가오도 좀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 되어진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기독교의 큰 기둥들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기둥들이 된 겁니다.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시원찮아 보이는 그들이, 그렇게 모간한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냄새도 맡고 주님의 정도 느끼고 훈훈함도 보고 말씀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고 주님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오고 하던 중에 깎이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불러 생짜배기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 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경험하고 주님도 그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주님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좀 더럽게 마련이라고요. 아유, 소 이거 키워가지고 이거 뭐 하려면 외양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소를 키워야 하니까. 소가 중요해요, 소가. 그래서 주님 우리 다 이 소로 이래 키우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봐도 비슷해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볼 때 영 반갑지 않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지? 저 사람이 왜 예수 믿지? 저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도 주님이 픽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날 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님이 살펴보신 후에 탁 픽업하셨어요. 장차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느라도 비켜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대로가 최상의 멤버다 생각하시고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을 보실 때도 그렇고 호위에 가셨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사역팀을 행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해요.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리에서 내 생긴 대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이나 코이나 사역팀 모였을 때 18번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노래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인정해버리세요. 자꾸 내 눈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아니 주님이 다 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오야 마음이지 왜 부르셨느냐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잘못된 태도죠. 아니 오야가 하시겠다는데 뭐 토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됐겠나 싶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절대 우리 명성교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뭐 지 잘난 맛에 산다고 지가 다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직장에 내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가정에도 생각해봐요. 부부가 두 사람 똑같으면 뭐 가정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순도, 코이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차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한 조합처럼 보인 사람을 불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외교관적 기질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교관이 누굽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외국에 나와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대변인들이 서로 막 국가 대변인이 돼가지고 막 피튀기게 싸우고 막 하지만 외교관들은 뒤로 돌면서 저희들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밥 먹고 같이 포옹하고 그럽니다.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문 협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지만은 북한의 장성택이나 김양근, 여러분 그분들 아세요? 그분 TV에서 얼굴도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철저한 외교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먼지 티끌만큼밖에 우리 몰라요. 근데 우선 탁 보이는 게 인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나 행동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들은 속이 빨갛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외교관들이 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칫하면 넘어가게 생겼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반기문 유엔 총장에 대해 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분은 국내외에 적이 없답니다. 적이 없대요.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시고 또 수많은 사건 속에 늘 있었던 분인데 국내외에 적이 없대요. 적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 맨날 적 한 사람씩 만들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가서 적 만들고 저가 적 만들고 또 안 되니까 이쪽은 집어치우고 저쪽에서만 또 살고 이런 나중에 갈 데가 없어.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 돼. 우리는 맨날 만드는 게 적이에요. 적. 한 해 살아갈수록 적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반기문 씨는 적이 없대. 뭐 그렇게 써놨으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반기문 씨는 중학교 때부터 외교관 되려고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적 기질이 그의 몸에 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외교관적 기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교관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산이 외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주 시원찮은 사람 만나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어. 모든 사람을 화평케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은 반가워서 좋고 안 반가운 사람 보더라도 반가워해야 돼요. 반가운 사람도 찾아가고 날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 사람이 옆에 오면 어서 와 여기 앉아 해놓고 앉아놓고 툭툭툭툭 하고, 또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평소에 관계없는 사람 오면 본 척도 안 해. 같은 교인인데도 앉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전에 표정이 굳어지고 성질부터 냅니다. 이렇게 자기 패를 보이고는 절대 사람 못 사깁니다. 나는 뭐 속에 둔 게 없으니까 솔직해서 그렇다. 이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질이 시원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교관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영 반갑지 않은 사람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안녕하세요. 뭐 얼굴에 가면 쓰면 좀 어때요? 막 주님 알고 내가 아는데 뭐 주님을 위해서라면 좀 덮어서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기 감정 다 드러내기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되고 예배당에 와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면 아는 사람끼리 좀 앉지 마세요. 교회 와도 부부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집에 가면 또 볼 텐데 맨날 옆에 붙어서 뭐 합니까? 그거? 좀 모르는 사람끼리 좀 찾아가서 좀 앉아가지고, 요즘 다 SNS 좋잖아요. 뭐 이 사회적 네트워크, 교회만큼 이렇게 넓게 폭넓게 사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맨날 앉는 자리에 거기 앉아. 항상 옆에 사람 보면 또 그 사람도 그 사람 옆에 앉아. 항상 똑같이 앉아있어. 뭐 바운다리가 넓진 않아. 요거밖에 없어. 교회 지금 수천 명 돼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그죠? 뭐 요거밖에 없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럽시다. 짝수주일은 아는 사람끼리 앉으시고, 홀수주일은 모르는 사람끼리 앉읍시다. 그날은 부부도 헤어져요. 다 헤어져요. 그래서 떡 보고 모르는 사람 옆에 딱 가서 자기 소개하고, 친절은 내가 베풀어야 친절이 돌아오고, 뭐 교회 사랑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가서 마음을 넓혀야 돼. 넓은 마음으로 누가 들어오지. 뭐 그러지 않고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오늘 홀수주일입니까? 그럼 다음 주는 또 같이 앉아야 되나요? 그러면 3월달부터 홀짝수 주일을 잘 찾으셔서 그날 같이 앉으면, 내가 이거 보고 같이 앉았다 싶으면 뚝 때가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교체시킬지도 몰라요. 미리 알아서들 잘 좀 하세요. 그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도 초기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막 싸웠잖아요. 예. 아주 시원찮았어요. 근데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락방에, 그 작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열흘 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평소에도 자주 오세요. 그분이 해군사관학교 교수 일을 하신 분이신데, 며칠 전에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해군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잠수함 정보 중요한 거 2가지. 핵 잠수함은요 6개월 정도 바다에 그냥 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그 안에서 방귀를 끼면 큰일 난답니다. 밀폐된 곳에서요, 그 좁은 공간에 몇십 명이 다 방구를 펑펑 터져보세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그게 규칙 중에 규칙이랍니다. 방귀를 끼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던 다락방에 120명이 유대나라 또 날씨도 좀 우리하고 좀 그거는 온도도 높잖아요. 우리하고 다른데 120명이면 방귀만 뀌겠습니까? 참 문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갈등의 소지도 많았습니다.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간 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버려두고 도망갔죠. 신문 받으시는 데 가서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거기 모인 120명 대부분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산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도 그 밑에 계셨고, 무덤에 갈 때도 그곳에 갔고, 부활하셔도 그곳에 갔던 몇몇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모여가지고 서로 탓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격려했고 가룟 유다의 문제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아래서 처리하고,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다시 베드로의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서 주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매사에 함께 했어요. 함께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정을 나누고 정이 점점 두터워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대사회적 영향력이 뻗어나가면서 기독교 2000년사가 그때부터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주의 제자들의 역할은 막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 십자가 지시는 일과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에겐 자식 농사가 관건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 농사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 농사를 예수님 잘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시원찮아 보였지만 배우고 따르고 훈련받는 중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또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쓰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신실한 제자로 살 것을 사순절기에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린 제자입니다. 교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가 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내용이 아니라 대외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 잘 사귀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만 좋아하는 성품은 별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담을 허무시고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참으로 주께서 사순절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제자 세우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제자요 사도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 손잡아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대사회적 영향력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 명선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소문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대대손손 크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되어 제자 되어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